신앙의 정석 시리즈 8번째 시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의 시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 시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대략 4시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이전 시대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로 사울, 다윗, 솔로몬 첫 세임금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12지파 전체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 상에서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586년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번째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북 멸망 이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회복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시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난 뒤 정착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여호수아 첫 번째 구절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락으로 구분됩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 가나안 정복 전쟁, 땅의 분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세겜 언약 체결. 위에 4단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은 철저히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에서 40년간 준비하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그것을 드러내는 율법의 준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확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은 잘 말씀해 줍니다. 6장부터 12장은 영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의 군사작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군사작전은 중부 가나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서 싸운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의 함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병법은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씩 돌며 그 후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리고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더 작았기에 이스라엘은 이 성을 쉽게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의외로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간을 처벌한 뒤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군사작전은 남쪽 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미리 항복함으로써 살아남았지만 남서쪽의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의 아모리 5 동맹군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여호수아의 간구대로 태양이 하늘에 머물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3차 군사작전은 북쪽 산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론 물가에서 이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쳤으며 하소를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길갈을 중심으로 하여 3차례에 걸친 군사작전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중앙 산지와 남부 산지, 북부 산지를 차례대로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11장 23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장 1절에 따르면 아직도 싸우고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땅은 차지했고 어떤 땅은 여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모두 정복하였고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한 것이라고 보는 신앙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의 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정복해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찾아왔다는 기록은 지극히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2번째 메시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리고를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던 것과 남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 분배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자의 논리나 인간적인 이해 타산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팔아넘길 수 없는 각 지파의 영원한 분깃이 됩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 행한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24장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선민의 올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순종의 삶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세겜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사사시대 전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3장에서 16장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17장에서 21장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드러냅니다. 이 단락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강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잊어버리고 그들 중에 남은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 아래 넘기십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고통이 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가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합니다. 사사시대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와 같은 신앙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패턴은 사사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사시대의 잘못된 신앙 패턴을 벗어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가나안 땅 정착 초기, 즉 왕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직책인 사사들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여 단지 재판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 지파를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12지파 전체의 지도자였다면 사사들은 자신이 속한 지파나 일부 지파들의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사들은 한두 지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사사가 이끄는 전쟁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몇몇 지파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활동은 국지적인 영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집안 분권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서 이방 민족의 지배와 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네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기드온과 입다 외에도 다른 여러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사사들의 사명 감당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가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온니엘은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고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벤을 무찌른 여선지자로서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역시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6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삼손은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리던 이스라엘 구원하였고 2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17장부터 21장은 제사장의 사유와 레위 사람의 타락, 지파 전쟁 등 사사 시대의 어두운 측면만을 모아놓았습니다. 따라서 17장 이후의 메시지는 사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도덕적, 정치적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두운 측면의 원인을 사사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의 혼돈은
강력한 왕의 통치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 보다 강력한 체제인 왕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바라는 왕이란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전제군주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왕정이 갖는 권력의 폭력을 거부하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입니다. 즉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사무엘서는 이상적인 왕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는 잠언 다음에 위치합니다. 즉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위치합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제도, 즉 기업 무르기와 수원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원 제도는 한 남자가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그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해 그의 형제들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이스라엘 중 누군가가 가난하여 대대로 이어온 땅을 팔게 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찾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무르기 제도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 제도와 수원 제도가 결합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이 홀로 남겨진 과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과부의 죽은 남편의 땅이 상속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제도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룻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유다 지역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을 피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을 비롯하여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졸지에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며느리 룻도 동행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정착합니다. 무엇보다 룻이 정성껏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 제도와 수원 제도를 이용해서 룻을 자신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시킵니다. 이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사사시대는 흔히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룻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친절, 긍휼, 사랑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의 평범함과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들과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 무르기와 수원 제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대를 이어 가난 속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잘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서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통찰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삶이 아닌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신앙의 정석 시리즈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